출애굽기 6장 2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의 거류한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아멘. 우리에게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곧 일을 하실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음하고 고통하고 있고 또한 기도하는 시기에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하나님도 곧 일하실 그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불신앙의 출애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부제의 제목은 뭐냐면 재앙을 이기는 법이라는 말씀을 또 전합니다. 같은 말이기도 하고요. 이 불신앙을 통해서 탈출해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재앙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두 가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재앙을 이기는 법, 그리고 어디서 예배하는 것이 옳은가. 요즘 동영상 예배한다고 해서 논란이 좀 많습니다. 어느 교회들은 그래도 모여야 한다라는 의견이 있고요. 어떤 한 부류에서는 모이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디서 예배하는 게 좋을까요? 과연 집에서 예배하는 것이 좋다, 교회에 모여야 한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어디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어떻게 예배할 것이냐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동영상 예배가 옳다, 그르다, 모여서 예배가 되는 것이 옳다, 그르다. 글쎄요. 제 결론이 이렇습니다. 다 옳습니다. 그런데 모이게 되면 또는 안 모인다 할지라도 모든 책임은 교회에 있습니다. 그리고 모이자 했으면 그 목사님이 책임지면 돼요. 모이지 맙시다 해도 그 목사님이 책임지면 됩니다. 교회에서 책임지지 않으려는 그 의지만 없으면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습니다. 어디서 예배하는 것이 좋냐라고 물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수가성의 여인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라고 하고 당신네 유대인들은 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라고 하던데요. 그럼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그 문제의 답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지금 곧 이때라 라고 말씀하시죠. 무슨 얘기냐 그러면 어디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예배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할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 재앙의 문제에 대한 것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애굽에서 내렸던 재앙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선택해야 된 히브리인들의 선택은 이제 애굽에서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그 당시엔 제사였죠. 제사하러 가겠습니다 라고 바로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 재앙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 제사하는 겁니다 라고 말을 했거든요. 기독교의 예배는
다른 종교와 같이 비나이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예배는요, 사람을 살리기 위한 방법입니다. 저는 진짜 이 재앙을 넘어서기 위해서라면 더욱 예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어디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 어떻게 더 정성으로 예배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기독교에서는 생명과 같습니다. 살고자 교회에 나오는 거거든요. 살고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살고자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분의 은혜를 속에서 살아나야 되는 거죠. 그분이 주시는 꼴과 그분이 주시는 만나와 그분이 주시는 메추라기를 먹고 싶은 게 우리 기독교인들의 모습이고, 그분이 주신 생기 가운데 우리가 소생한다 그랬으니까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역사가 예배 속에 있거든요. 하나님과의, 더 자세히 말한다면 하나님과의 만남에 있습니다. 예배는 그렇게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나오기 원하는 성도들의 자발적인 간구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의 노력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다고 말을 많이 하는 겁니다. 살고자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독교는 구원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그 구원이라는 단어도 역시 살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건져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건져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은 항상 예배로 나타납니다. 죽어가는 사람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제2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살게 될까요? 물에 빠졌던 사람이 다시 목숨을 건졌습니다. 또 암에 말기암에 걸렸던 사람이 다시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남은 생애는 어떻게 살까요? 소중하게, 더 정성스럽게, 더 감사하고, 그게 예배입니다. 그런 모습을 우리는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서 더 예배를 드리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구원, 살리심, 건져내심 다 기독교가 추구하고 있는 예배의 방향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겠다. 이 쉼의 모습이 예배입니다. 안식이라는 공간 자체에 들어가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저는 집에 안 들어오면 되게 불안합니다. 늦은 시간이 되어지면 바깥에서 떠도는 제 모습을 보고 불안해합니다. 저는 집에 들어와야 안식이 됩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함께 안식하는 것, 그 안식의 맛을 보기 위해서 교회에 예배에 오는 거거든요. 형제들과 사랑하기 위해서, 그 형제들을 만나지 않으면 불안해야 됩니다. 내 가족이고 내 형제가 지금 세상 가운데 빠져 있지 않기를 간구하기 위해서 매 주일마다 체크하는 거죠. 내 형제들은 지금 세상 가운데 있나? 하나님 나라 가운데 있나? 그래서 교회에 모일 때마다 서로 안부를 묻는 거죠. 한 주간 살아있구나. 그래서 너를 만나서 내가 너무 기쁘다, 행복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주일 예배입니다. 이렇게 살리는 종교가 기독교인데 기독교의 예배 자체를 부정하는 이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저는 예배를 어디서 드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드릴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오늘 좀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예배가 생명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생명처럼 여기냐 그러면 애굽에 있을 때 그들은 노예였거든요. 아주 철저한 노예였습니다. 원래 사실 그 애굽 땅에 처음 들어갈 때는 귀족처럼 들어갔었습니다.
그때 인원은 많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애굽을 완전히 바꿔놓은 사람이잖아요. 그 애굽이 원래 많은 그 지주들로 인해서, 지금으로 말하면 귀족들로 인해서 분산되어 있던 땅들을 다 요셉이 다 몰아서 바로한테 줬기 때문에 애굽 땅이 그렇게 커진 거였습니다. 그렇게 부유하게 만들어진 은인이 요셉입니다. 애굽의 입장에서 보면 되게 큰 은인이죠. 7년 대환란 속에서, 가뭄 속에서 그들의 민족을 다 구원해냈으니까 얼마나 큰 은인이에요. 그런데 그 애굽 땅은 또 이스라엘 사람들한테서는 번성의 땅이었습니다. 너무 비옥하고 좋은 대접에,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축복하셔서 아이도 많이 낳았습니다. 애굽 땅의 고센 지역에 지금도 유적터가 있는데 땅을 파보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았던 내용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게 작은 집들이 아니고 수많은 집들이 거기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 살 때 번성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비참한 삶으로 살았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그곳에서 종이 되어지고 지푸라기와 진흙을 이겨가지고 이 집을 짓는 일을 했거든요. 애굽 땅의 집은 그 사람들이 다 지어준 거예요, 사실은. 자, 이렇게 고생하면서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종으로 취급받고 동물보다 더 못한 삶을 살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이 그들이 막 간구했거든요. 하나님, 제발 우리를 이 종의 삶에서 해방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습니다 라고 맨날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기억은 아브라함한테 하셨던 약속 때문입니다.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려보내겠다라고 하신 약속,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들을 다시 이스라엘 모세를 통해서 전부 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 왜 중요하냐 얘기한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가 말씀드리기를 재앙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였다라고 말씀드렸죠. 출애굽기 5장을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5장 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고 말을 했어요. 자, 이제부터 이스라엘 내 백성들을 다 돌려보내십시오.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키겠다, 지킬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주신 절기를 지킨다. 그것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 되는 백성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이제 보내라고 하십니다. 바로왕 이제 보내주시죠 라고 모세와 아론이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여호와가 누군데? 나 여호와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보내겠니? 내가 그가 누군지도 모르겠는데 난 못 보내겠는데? 라고 말을 합니다. 나는 여호와 알지 못해. 그러니까 나 이스라엘 안 보낼 거야.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다시 요청합니다. 우리 히브리인들을 그렇다면 사흘 길 정도 떨어진 곳에 가서 예배만 하고 다시 올게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모세가 참 협상을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 그 협상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제사 드리러 사흘 길만 되는 광야에 가서 예배 드리고 올게요 했다고요. 우리가 안 가면 전염병도 오고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렵기 때문에 우리는 좀 갔다 와야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5장 4절 보니까 그 애굽 왕 바로가 이렇게 또 말을 합니다. 내가 어찌해서 백성의 노역을, 너희들 도대체 누군데 백성들이 일하는 것 자체를 방해하냐? 너희 백성들은 다 우리들의 노예인데 왜 이 노역을 쉬게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또 그 바로 왕은 대답을 합니다. 결국 이 바로 왕하고 모세하고의 협상의 테이블은 뭐였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우리를 가게 해주시오. 제사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자리로 보내주십시오 라는 요청이고요. 이 바로 왕은 나는 하나님 모르니까 그럴 수 없다. 너희들은 내 노예니까 보내줄 수 없다. 이 두 가지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제사하는 거 허락지 않겠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현대에 와서는 어떻게 바뀌고 있죠? 지금의 모습은 우리가 확연히 이 상황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예배하러 가는 것 자체도 허락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그들의 말이 그래도 논리적으로 전달되어져서 그냥 우리가 함께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는 아예 교회에 나가지도 마세요 라고 말을 했었는데 이제 조금 한 발 물러섰더라고요. 교회 가시더라도 한 2m씩 떨어져서 앉으시고요. 들어가셔서 손이랑 소독제 다 바르시고 마스크 꼭 쓰고 예배 드리시고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합리적이니까 따라야죠. 전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절대 예배를 방해했다거나 그들이 반대하거나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다행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들이 반대했으면 이스라엘의 10가지 재앙이 내렸듯이 이 전염병이 시작이 됐을 수도 있죠. 아직 하나님께 반목해서 살아남은 나라들을 제가 잘된 나라를 못 봤습니다. 그 단적인 예로 불교 쪽을 믿는 나라들은 다 못 삽니다. 하나님을 믿는 나라는 다 잘 삽니다. 뭐 이건 아주 단적인 예고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나라는 폭망하고 있습니다. 북한 같은 나라는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못 살더라고요. 못 사는 것 자체가 아니라 그들의 지적 수준조차 또 이렇게 좋은 세상에 살면서도 지금도 초가집에 살잖아요. 네. 자기의 의견도 제대로 발휘를 못하고 사는 그런 민족이 아닙니까? 그건 노예죠. 노예. 그런 삶을 사는 민족들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있다는 것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 하나님 모르는 자들의 행동들은 이렇게 공통적입니다. 바로가 그렇게 말했듯이 내가 여호와가 누군지 몰라요. 나는 그분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낼 수 없어요. 나는 도대체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라고 말하면서 나는 지금 알고 있는 것은 내 종들을 다 일시켜야겠습니다 라고 말을 한 거예요. 강팍한 사람들의 공통점이에요. 예수 믿는 거 난 모르겠다. 할 일 하고 가.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죠.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두려워할 줄 안다면 그래 예배하고 와서 빨리 좀 이 일 좀 끝내줘 라고 말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한테도 상사들이 그렇게 부탁을 해주면 참 고맙겠어요. 그래 예배 시간 내가 1시간 반 정도인지 알고 있는데 빨리 갔다 와서 좀 힘들더라도 주말에 이 일을 좀 끝내줬으면 좋겠어 라고 부탁해주면 참 좋겠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경시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은요 항상 하나님 존재를 부정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고 있는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모와 아빠와 우리 형제 자매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빠가 없는 사람을 뭐라 그러죠? 고아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부모가 없는 사람은 고아라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지금 아버지를 부정하고 살아가요. 그러면 나는 고아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모두 만드셨기 때문에 그 만드신 하나님께 누워 있어도 우린 밥이 떨어지고 삶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저는 아주 단적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부모 안에서 살아가는 자식들이라는 거죠. 돈이 많으면 좋겠지만 부모 없는 자녀는 힘든 거예요. 역시나. 모세한테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갑시다. 좀 가도록 허락해 주시오. 아론과 모세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바로한테. 그런데 바로는 말을 하기를 못 보내겠다라고 말을 하지요. 그런데 계속 모세가 아론이 요청을 이렇게 했습니다.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어요. 모세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 나타나셔서 말씀한 거니까 제발 우리가 이 사흘길만 가서 예배만 하도록 그렇게라도 좀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했던 것이요. 그리고 모세는 그렇게 제사를 안 드리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5장 3절에 보니까 우리가 가도록 허락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 겁니다 라고 예언을 해요. 그 말을 그 위정자 그 바로는 무시해버리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된지 아세요? 6장부터 좀 이제 다시 봐야겠네요. 2절 아까 말씀드린 것 보세요. 우리 본문.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다. 여호와야. 나는 단순한 신이 아니고 여호와야. 그 말이 무슨 얘기냐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요 이름이 많아요. 유대인들이 부를 때는 아도나이, 엘샤다이 뭐 이렇게 불러요.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유대인들은 절대로 발음을 못해요. 사실 이건 좀 어려운 얘기긴 한데 테트라그라마톤이라는 내용으로 히브리인들의 발음에서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발음이 안 돼요. 발음을 할 수 없게끔 되어 있는 이상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발음을 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아도나이, 나의 주님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또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이런 표현을 썼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근데 여호와입니다 라고 표현한 이 단어는 우리가 표현하고 있는 이 단어는 언제 쓰기 시작했냐면 영어가 통상되면서 쓰기 시작한 거예요. 영어식 발음으로 여호와라는 단어를 할 수가 있었어요. 세 음절을 가지고 단어를 표현하고 있어요. 자, 천주교는 이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똑같은 히브리어를 야훼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되게 많아요. 어떻게 보면 10,000가지가 되는 것 같아요. 10,000가지 이름으로 그분을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정확히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없어요. 그분을 특정 지어서 표현할 만한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수없이 많은 이름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전능의 하나님으로 이삭, 아브라함, 야곱에게 나타났었대요. 그 아브라함, 야곱, 이삭한테는 전능의 하나님 엘샤다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나셨었는데 이 엘샤다이 뜻이 이런 거예요. 가슴, 하나님은 나의 가슴이다 이런 표현이에요. 제가 수많은 이름으로 하나님을 지칭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중에 하나 아브라함, 야곱, 이삭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대요.
그 말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나의 가슴이다. 여러분 잘 이해 안 되시죠? 남자한테는 없는 게 있어요. 모유, 수유, 그렇죠? 그러니까 공급처예요. 하나님은 사랑이고 헌신이고 따스함을 나타내요. 그리고 어린아이에게는 어머니의 젖을 말을 하고 있어요. 생명을 공급하는 영양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는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받는 존재예요. 그래서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가슴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지금 여러 가지 이름 중에 하나를 좀 가르쳐 드린 거예요. 여호와라. 이분은 당신을 이렇게 모세 앞에 표현했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럼 이 표현도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나는 나다. 여호와다. 이 표현도 여호와. 나는 나다. 이렇게 표현한 것도 하나님이란 당신의 표현 방법이에요. 우리가 나는 나다 라고 말하면 이상한 사람이 되지만 하나님은 난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 라고 말하는 것은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분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그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나는 전능자고 나는 재앙을 애굽에게는 재앙을 주는 그분이고 또 택한 자들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자식에게는 모유를 수유하는 분이시고 자식이 아닌 자는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되게 복잡하죠. 이분은 우리가 단순하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신적 존재다라고만 인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이에요. 아도나이라고 표현한 것은 나의 주님이라는 표현이에요. 유대인들은 오직 이 단어 외에 다른 단어를 잘 사용하지 않아요. 야훼라고 하는 부분은 천주교식으로 발음하는 부분이에요. 여호와 그 단어를 야훼로 읽어요. 이음절로. 영국식 발음이 들어와서 우리가 읽기 시작한 것이 여호와예요. 그래서 같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공통점, 나는 엘샤다이, 그 다음에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 나의 가슴이다. 이 표현 전체가 다 하나님을 통칭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돼요. 저요.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겠다. 쉬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저는 인식이 돼요. 각기 하나님의 인식이 달라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하나님이 인식될지 잘 몰라요. 저는 확실하게는. 각자의 하나님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 재앙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하나님의 모습을 읽은 것 같아요. 하나님, 이 큰 심판에서 우리를 속량하소서 하고 하는 간구의 하나님을 우리가 찾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기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하나님 이 재앙을 속히 넘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하는 거예요. 시기별로, 지역별로, 그리고 예배의 방법도 다 달랐었으나 한 가지 바뀌지 않는 대상,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지금 시기는 재앙을 벗어나게 해주세요 하는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고요. 때로 어떤 때는 우리가 너무 기쁘고 감사해요. 그럼 하나님, 우리의 은혜의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찬송의 하나님을 찾고, 때로 우리가 병들었어요. 그럼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을 우리는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모습이 아주 이거다 라고 단정짓는 사람은 이단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단정짓는 것도 사이비예요. 그럼 나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은 더 나쁜 놈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게 되면 이렇게 오류가 많아져요. 사람들한테 그렇게
하나님께 가게 해달라고 부탁하지만 나는 모르겠다. 너희 일이나 해라 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히브리인 입장,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는 살기 위해서 예배하는 거거든요. 살고자 나온 거거든요. 제가 왜 예배를 다시 이제 좀 회복하자라고 하냐 그러면 사실은 이 한 사람을 살렸기 때문에 예배가 이렇구나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게 된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한 여인이 나옵니다. 수가성 여인. 그 여인은 떼양볕에서 물을 길러 나와요. 이스라엘은 기온 차이가 너무 커요. 낮 시간만 되면 너무 뜨거워서 사람이 한 3시간 정도 뜨거운 시간에 낮잠을 잡니다. 낮잠을 자거나 집에서 나오지 않아요. 그럼 그 시간대는 다 거리가 한산할 수밖에 없어요. 그 뜨거운데 누가 나가요, 그렇죠? 그런데 한 여인이 물동이를 들고 그 길을 터벅터벅 걸어갑니다. 그리고는 우물가로 가가지고 물을 길려고 해요. 그런데 하필 거기에 예수님이 앉아 계세요. 사실 이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나기 전에 요한복음 3장 3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을 한다.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게 되는데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실 것이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 진노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 지옥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다라고 인쳤다. 인정한다는 뜻이거든요.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다고 인정을 해주신대요. 예배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인정하고 계신 거예요. 그가 옳구나. 그는 의인이구나. 그는 정말 하나님 자녀구나. 라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분 앞에 나와서 예배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옳다, 참된 사람이다, 택한 백성이다 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이 말씀 후에 나온 이야기가 이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예요. 자, 4장 3절부터 볼게요.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셨대요. 그런데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된다. 그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도착하시니까 야곱이 사실은 이 사마리아 땅에 야곱의 우물이 있었거든요. 그 우물 곁에 예수님이 이제 머무셨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다가 피곤해서 앉으셨는데 우물 곁에 앉아 계셨다. 그때가 6시쯤 되었다. 6시는 우리가 말하는 6시가 아니에요. 낮 12시 정도를 말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자가 한 여인이 물을 길러 나왔다. 그때 그 여인을 보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물을 좀 다오. 그 사이에 사실은 제자들은 다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대요. 근데 이 사마리아 여자가 당돌하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 나 같은 사마리아 여자한테 물을 달라 그러십니까? 하고 쌀쌀맞게 대답을 했어요.
왜 이렇게 대답을 했냐 그러면 그 당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라면 상종을 안 했거든요. 천시했어요. 인종차별이 되게 심했어요. 같은 유대 시임에도 불구하고 그 민족 자체의 피를 보니까 다 섞였다. 일본 사람과 우리가 섞인 것처럼 섞였다라고 하고 한 지역에 몰아넣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땅에 아무도 안 들어가요. 나는 선비네하고는 그 빙 둘러가는 것과 똑같아요. 그런 식으로 살던 유대인이 그 사마리아 여인이 딱 보니까 유대인인데 그 유대인이 그런 식으로 물 달라 그러니까 비꼰 거예요. 나는 사마리아 여인인데 어째 당신들은 우리한테 말도 안 걸면서 물을 달라 그러십니까? 하는 거죠. 근데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세요. 그 말에 대해서 달라면 줄 것이지 이렇게 대답 안 하시고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이 뭔지 알고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았다라면 너는 나한테 도리어 더 많은 것을 구했을 거야. 너는 내가 물을 달라는 그 이유를 알게 되어서 진다면 아마 더 많은 것을 나한테 요구하게 될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한테는 더 큰 생수를 줄 수 있는 존재거든.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여자가 의아한 거죠. 아니, 젊은 사람이 그때 나이만 해도 30살 좀 지났던 나이니까 아니 이 젊은 사람이 무슨 가진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꼴을 보니 행색도 별로 안 좋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렇게 예수님 멋있는 분 아니세요? 저렇게 서양 사람처럼 얼굴이 잘생긴 분 아니세요? 실제 팔레스타인 사람들 보면 아주 터프하게 생겼어요. 덥수룩하고 아주 못생기고 우리 한국 사람 비슷해. 이목구비도 비슷한데 좀 까매요. 그러니 이 사람이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아마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잘생긴 남자도 아니니까 별로 호감도 안 갔을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이렇게 표현해요. 아니 당신은 물 기를 그릇도 없으면서 나한테 무슨 생수를 준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저는 사실 이 여인에 대해서 많이 연구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과의 대화를 많이 표현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아주 적절한 표현 방법이 이거예요. 아니 당신은 물 기를 그릇도 없으면서 아니 잘생기지도 않은 게 삐쭉삐쭉하면서 그렇게 말을 했어요. 생수는 어디서 얻으려고 해요? 이런 식으로. 근데 여자가 그렇게 말할 때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물을 마시면 넌 다시 목마를 수 있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게 되면 다시는 이 물을 마시려고 안 할 거야. 이 물이 그렇게 소중함보단 내가 주는 물이 더 소중함을 알게 될 거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죽어도 예배로 나와야 돼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생물을 얻을 수 없어요. 생명, 영생수는 하나님 나라에서만 얻을 수 있거든요. 예수와 함께 있을 때만이 그의 음성을 듣고 먹고 살아야 되는 게 우리의 존재거든요. 사실 우리 교회 예배는 먹고 살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나오는 생수를 먹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에 나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해요.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신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너의 속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기 때문에 다시 갈증이 없어 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여자가 깜짝 놀래요. 우와, 어메이징, 서프라이즈, 완전히 놀랐어요. 그런 물이 있으면 나한테도 주세요.
나 이 시간에 물 길러 오는 거 딱 질색이거든요. 그런 물 있으면 나한테 주셔서 나 다시는 이렇게 뜨거운 시간에 물 길러 오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15절에 말을 했어요. 근데 또 웃긴 게 있죠.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해요. 너 남편 좀 데려오너라. 그 다음 얘기가 이 얘기예요. 너 남편 좀 데리고 오너라. 이 여자는요, 갈증이 있는 여자거든요. 무슨 갈증이 있었어요? 여긴 남편 지금 갈증이 아니에요. 삶을 살다 보니까 너무 고단하고 힘겨웠어요. 자기 뜻대로 안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전락되어진 것 같아요. 낮 12시에 사람들을 피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여인이 된 거예요. 내 남편 좀 불러와. 아마 이 여인은 잘 살고 싶었는데 환경이 그렇게 안 되어져서 어쩔 수 없었어요. 남편을 또 한 번 갈고 또 한 번 갈고 또 한 번 갈아서 살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남편 불러와 했더니 이 여자가 대답을 이렇게 해요. 내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래 맞지. 너한테는 남편이 없는 게 맞단다.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 또 이렇게 표현하셔요. 그 여인하고 너 남편 몇 명이나 갈아치웠어? 이렇게 묻지 않으세요. 너 남편이 5이나 있었구나. 그래 지금 있는 그 남편도 너의 남편은 아니지. 이 여자가 이 말에 충격을 받아요. 어머나 나를 알고 있어. 나를 속속히 아는 존재야. 그래서 내 갈증, 이 갈증을 해결해 주려고 하신다는 그 말이 갑자기 믿어졌어요. 내가 이렇게 곤고하게 살았는데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나타났어. 그래서 그 사람한테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군요. 깜짝 놀란 말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당신이 선지자군요. 그 다음에 이렇게 표현해요. 질문이 아니 제가 이렇게 곤고한 삶을 해결해 보려고 참 애를 썼습니다. 그 중간의 내용들은 다 없지만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면 된다 그랬고 유대인들은 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하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예배를 하려고 하고는 있는데 어떻게 해야 이 예배를 잘 드려서 이 문제를 해결할까요? 이렇게 내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이 재앙을 어떻게 하면 끊어낼 수 있나요? 예수님께 다시 질문하는 거예요. 예배를 어떻게 잘 드려서 내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나요? 이게 지금 질문의 핵심 포인트예요. 여자의 그 질문에 예수님이 질문을 잘한 거죠. 여인도 잘했고 예수님 대답은 더 잘하셨어요.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아니야. 그렇게 해서 너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야. 너의 문제는 예배를 해야 돼. 이 예배를 하면 너의 문제가 해결이 돼.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데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를 해야지. 예수님의 대답은 그거예요.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데요? 아니 어디 가서 예배해야 되는 데가 아니에요. 동영상 예배 드릴까요? 아니 모여서 예배 드려야 될까요? 그 얘기가 아니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예배는 말이다. 지금 너 나하고 만났잖아. 나하고 지금 있잖아? 그럼 예배해. 너가 나 예배할 대상은 너 여기 있잖아.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돼.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때가 언제냐 그러면 지금이야 지금. 그래서 가장 귀한 금이 뭐라 그래요? 지금이에요 지금. 네, 가장 귀한 금이 지금이에요. 아재 개그인데 안 웃네.
지금이 제일 좋은 틈이에요. 예배를 할 때 지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가정에 계십니까? 남편이 말씀 전하고 아내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무릎 꿇으면 그리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그곳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다 함께 못하니까 교회에 나오는 거고요. 우리가 교회에서 그렇게 배웠으면 집에 가서도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가장 좋은 예배가 그런 예배인 거예요. 가장 좋은 예배는 단순히 이렇게 표현할게요. 하나님이 영이시니 영인 그 영적 존재들에게 우리가 함께 참되게 예배하는 것, 영과 진리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진심과 정성과 뜻으로 구약에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정성, 내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은 찾으신대요. 자, 그래서 24절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는 그런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 여자는 많이 애를 썼어요. 이 재앙적인 삶을 벗어나고자 많이 애를 썼어요.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남편을 5이나 갈아치우고 6째 만난 남편도 힘들어요. 그 남편은 내 남편이 아니야 라고 대답을 하고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해결이 안 돼요. 세상적인 방법, 코로나19를 해결하려고 많은 의료진들이 나서서 지금 하고 있어요. 굉장히 존경할 일인데 우리 한 가지만 더 하십시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돼요. 이게 재앙의 시작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제발. 예배하지 않는 민족들, 애굽은 어떻게 됐을까요? 출애굽 이후에 출애굽을 안 시키려고 노력하다가 바로가 그 민족을 보내지 않으려고 노력하다가 뱀도 뭐죠? 그 당시에 하여튼 곤충이랑 곤충은 다 나오고 우물가에 강은 피가 되고 그 다음에 그 모든 성전 안에까지 개구리가 들어와 있고 가뭄이 되어지고 그걸 다 읽기가 징그러워서 못 읽어요. 맨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냐면 이스라엘이나 애굽이나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에 바르지 않은 모든 사람들, 그냥 믿지 않는 모든 이들은 다 장자가 다 죽어나갔어요. 바로의 아들도 죽었어요. 큰 아들은 다 죽어버렸어요. 그런 다음에서야 이스라엘 사람들을 내보내요. 쟤는 내보내. 바로가 넋이 나가서 내보내 이랬어요. 정신 차려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기 강가로 가고 있거든요. 정신 들어서 쫓아가가지고 홍해에서 쫓아가다가 지들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죽음이란 단어가 왔어요. 그제서야 하나님이 참 신이구나 깨달아요. 이때 늦어. 이때 정말 늦는 거예요. 우리가 다 죽어나가야 하나님이 계시다고 인정할 거예요. 정말 큰일이죠. 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정확히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는 살기 위해서요.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가 생수를 마시면서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와요. 세상에 가지고 있는 모든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예배의 회복을 이렇게 부르짖는 이유, 오늘 성경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신 분이다. 너희는 땅에 속해서 땅에 속한 것을 말하고 있는 거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신다.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고 있어. 그 예수님의 얘기입니다. 지금 말씀들, 우리가 듣고 있는 이 말씀들,
이 말씀을 증언하되 이 증언을 받는 이가 없구나. 그의 증언을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옳다라고 인정해주고 의인이라고 인정해주고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인정해주는 것이다. 그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해야 되고 그 음성을 따라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거룩하심을 알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려고 노력하는 건 아니겠니?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면서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실 수 있게 하는 방법은 오직 예배밖에 없어요. 그분을 찬송하고 그분께 기도하는 것 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은 예배예요. 좋아요. 집에서 예배하는 거, 나와서 예배하는 거 다 똑같아요. 어디서 예배해도 괜찮아요. 기억하셔야 돼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셔야 돼요. 마음과 정성과 뜻으로 예배드려야 돼요. 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고 하나님 이 재앙들 속히 끊어주세요.